오전에 20잔까지 하고 이제 밥 먹어요.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비교적 익숙해요. 익숙해. 네, 설교를 어느 게 제일 많이 할까? 로마서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예, 분석을 해보면 대강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익숙합니다. 익숙하냐. 근데 지금 익숙하지만은 이게 흐름이 어떻든가를 내가 이게 큰 틀로 이제 맥을 잡아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치에 있는가를 이제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 이야기하고, 복음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성경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이 어떤 이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이 참 익숙해요. 익숙한데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관점을 잘못 했던 것을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 빨리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해도 여러분 다 기억 안 돼. 그죠? 세부적으로 기억한다면 내가 다 기억한다면 천천히 하겠는데, 해도 오늘 점심 먹고 들어오면 오전에 배웠던 건 몰라요. 그죠? 큰 틀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또 가르치고 할 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우는 거. 저도 이제 가만히 앉았다면 지금 강의할 형편도 되지 못했을 텐데, 중국에 갔기 때문에 용감해져서 가자마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내가 알아야죠. 또 가르치다 보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질문하면 헷갈려서 모르는데, 질문하니까 그 사람 질문을 내가 답변하면서 여러 것을 연구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한 거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앞뒤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머리 기억력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쳐 보세요. 성도들 가르쳐 보세요. 가르칠 때 할 때 우리 이제 나는 항상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제일 먼저 이거다. 내 가슴을 쳤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알지만은. 그렇죠.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이제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셋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요건 우리말로 하면 연금이요. 그죠? 연금의 상태입니다. 교도소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주거를 취하는 연금 상태요. 왜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오히려 환대를 받은 상태예요. 그죠? 환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수는 죄수죠. 지금 가이사르에 상소했기 때문에. 죄수는 죄수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자유를 허락할 수 없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셋집에, 셋은 누가 냈을까? 그렇죠? 셋돈 누가 냈을까? 그렇죠? 누가 냈는지 몰라도 하여튼 셋집에 살았어요. 셋집에 살았는데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죠.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내가 볼 때는요, 극히 적은 숫자로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적은 숫자, 제한된 숫자에게 뭘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한마디가요, 로마를 변화시킨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보니까 5,000명이 회개하더라. 이야, 대단하다. 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8,000명 돼버렸네.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이 말이에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 말을 듣고, 야, 내가 할 일이 뭘까? 가르치는 일이다.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참 은혜를 베풀어서 내 위대한 스승 유도선 목사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거를 만나고, 지금 이제 그분 책을 내가 다 정리하고 또 강의하는 것도 다 이제 다운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사 조감이 이제 그게 토대가 돼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죠?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요.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고, 가르칠 때 성경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 별로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놨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많이 안 모이죠? 평소에는 별일 없다가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왜 바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그 두 사람, 세 사람 나온 거 그러고, 야, 이거 사람 안 모니까 이제 프로그램 삭제하자. 그래고는 안 해버려요. 그러고는 그대로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요새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라어요? 예수를 믿는 근거는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얼마나 어지러워요. 얼마나 어지러워. 신천지 여러분 욕할 게 아니요. 정말로 신천지처럼 성경 공부 한번 시켜보세요. 그죠? 신천지는 정말 빡세게. 내가 신천지 아는 사람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천지 그 부인이 신천지 사는데, 숙제를 가는데 밤새 숙제를 하는 거예요. 밤새 숙제. 그만큼 성경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죠. 근데 정통교회는 성경 공부 얼마나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안 시켜요. 바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가르치는 데 있어요. 가르쳐. 자, 15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죠.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이요. 자, 1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2절. 그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과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장로들의 전통. 그죠?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오늘 교회도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전통, 이 전통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장로들의 전통,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다른 말하면요,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오늘날 교회도 그런 형편입니까?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어떤 전통을 더 우선시하지 않은가 이게 생각해요. 예, 중국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 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건 얼마나 완고한지 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피 먹는 문제. 정말 이게 힘들죠.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죠?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피 먹는다고 거품을 물고 이제 피 먹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어떤 한국 선교사는요 피 먹는다는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는 강의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우리하고 다르니까 당신은 우리 말 들을 수 없다. 저도 이제 이거 잘 알아요. 그 사람 다 들었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교회 분위기는 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교회가 있다는 이제 정보를 들죠. 그럼 이제 날 시험하게 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누가 이제 소개받아서 했는데 시험을 해요. 물어봐. 그 중에 하나가 피 먹는 문제에서 잠깐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먹는다 먹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그냥 뭉뚱하다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맥을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딱 이야기합니다. 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기들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요. 야, 괜찮아요? 그래. 그렇죠? 피 먹고 안 먹는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았을까요? 여기 뒤에 나오면 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왜 피 먹지를 말랐을까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죠. 그 피의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해 줄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그림자 계시는 누구에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짐승의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아무리 우리 건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맛있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 연결된 신약과 구약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전통 또는 장로 전통 어떤 사람이 만드는 이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는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물과 이런 이게 장로들의 전통과 부딪혔고 또 바울은 어떤 것이요? 할례 문제로 대표적으로 부딪혔죠. 할례를. 바울은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것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그것을 인용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은 할례 받았어요. 어디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건가? 수소에서 심장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졌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정이에요. 할례는 언약의 표정.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언약이 새겨졌어요. 언약. 약속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미 할례를 받은 자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
성경을 이제 이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자, 21절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9절에 칠병이어를 한번 봅니다. 칠병이요. 자, 32절을 보니까 32절, 33절을 읽어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이미 14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죠.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또 이 칠병의 기적을 비슷한 내용을 지금 15장에서 이야기할까? 그죠? 15장에 하는데.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중심적으로 표적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행한 표적이고, 이 칠병이어는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보여지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보면요, 먹는 무리가 5,000명이었어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씁니다. 12바구니? 12바구니는 뭘 예표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보여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면 이 칠병이어는 지금 7자로 나오죠? 떡 7개. 그 다음에 누가 먹었어요? 4,000명이요. 그 다음에 남은 강주가 7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숫자를 계산하면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4는 동서남방의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4,000명이 먹이고, 그 다음에 7 광주리가 남았다. 이는 땅의 모든 민족으로 베푼 풍요로운 잔치를 의미합니다. 풍요로운 잔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칠병에는 이방 민족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똑같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풍요로운 천국 장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26장에서 유월절 밤을 베풀 때 떡을 떼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칠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오병이와 칠병의 차이가 어떤가. 비슷한 것을 내놓는 것은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의 평온한 잔치를 의미한다면 칠병이어는 온 민족, 이방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의 평온한 잔치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구약에 아직도 완고하게 지금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그죠? 수건이 벗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이 어떤 의미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계속 경계를 합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이제 신약에서 성취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어떤 것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 시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선지자로 일종이라 보죠. 구약을 기록했던 이 사무엘기 모든 구약의 저자들 다 선지자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습니까? 네 가지로 중요한 게 얘기했죠.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는 모형을 통해서, 네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구약에 나온 사람들도 누구를 증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바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를 보게 됐어 이야기죠.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나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구약은 바로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로죠. 구약에는 그래서 희미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는 완전히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이 환한 상태로 봐야 하는데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경계하여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장까지는 제1차로 순환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했죠. 이제 1절을 한번 1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땅이 좋더라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이렇게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 그러죠.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하겠어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어떤 건가를 눈으로 봐야겠다요. 실제로 봐야겠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성도들도 똑같죠? 교회 성도도. 이 말씀으로만,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 구원과 믿음에 확실하고 충분한데 이것이 부족해서 어떤 표적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신유 부흥 집회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 공부하면 몇 사람 안 모여. 표적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표적 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체험했다. 굉장히 많이 달아요. 여러분, 이 간증 집회 하는 사람들 요새 아주 신흥 재벌들이에요. 신흥 재벌들이에요. 이게 1년에 일정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그 사람 대표적으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 이야, 대단하죠. 눈이 뿅 가버려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 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다니죠. 네. 여러분, 이제 간증 3번만 하면요. 간증 3번만 하면 소설 쓰는다. 그죠? 그래서 교회 3번 간증하러 다녔다 하면 여러분 교회 초청하지 마세요. 그죠? 네, 확실히 이야기해요. 그다음부터는 소설 쓰는 겁니다. 소설. 정말도 아주 그냥 뿅 갈더라고요. 달변으로 해가죠. 왜 내가 그것을 그런 것을 잘하냐면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저 대우조선에 갔는데 대우조선에서 새마을 과장을 했어요. 그죠? 새마을 과장할 때 그때 한참 공장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새마을 운동. 근데 별거 다 했어요. 새마을 금고 이사장도 해봤어요. 그죠? 다 한데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 이제 여러 이제 분임조 모아가지고 이제 공장마다 그 모아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간정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대강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시나리오를 써줍니다. 써줘. 참 실각이 그냥 뿅 가도록 써줘. 예, 밤새 며칠 동안 외우고 연습해요. 연습한 다음에 자, 한두 번은 참 더듬거리고 그렇죠? 근데 세 번, 네 번 가면 시나리오보다 더 훨씬 더 그냥 풍성해져요. 서서 씁니다. 이 간증이에요. 참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간증이 아주 많은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나는 안 그럴까? 그렇죠? 나는 안 그럴까? 근데 내 마음속에도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이제는 억제하고 있죠. 12절 보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열심을 내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 교훈을 주의하라. 곧 누룩 했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교훈이 어떤 것일까? 바리새인들은요 열심을 내어 엄격한 교훈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요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 다니면서 경건하다 하더라도 정말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 철저했는데 이건 성경을 모르고 자기 전통에 따라서 이 결과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것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두개 교훈은요. 이건 참 오늘 말하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단도 지옥도 믿지 않은 현대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죠. 이 현대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죠? 현대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대표적으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저 독일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데 독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신학자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어떤 신학자들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요, 신학교도 다 국가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목사도 다 저기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뭐 별소리 이야기해도 다 괜찮아요. 그죠? 신학자. 왜 내가 이걸 아면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튜빙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튜빙겐 신학교를 나왔는데, 튜빙겐 신학교 하면 아주 뭐 이름 있는 학교잖아요. 장신대 튜빙겐 신학교 나온 사람들,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튜빙겐 신학교. 그 사람이 튜빙겐 신학교로 이제 독일 가는데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대.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그래서 4일 동안, 4년 동안 고민을 하고 결국 신학교 나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아무 교회도 받아줄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여기 결국 선교사로 나왔어요. 아시나요?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도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학문으로 사는 거지, 이건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게요.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학문과 신앙은 달라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신학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개판이 됐다. 그렇죠?
신학자가 너무 많았어. 야, 신학자들은요, 한 섹터를 아주 깊이 들으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편협한 경우들이 많죠? 편협한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이 전통이 걸까? 오늘 옛날에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죠. 사두개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을까? 그렇죠? 사두개인, 이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나오고 사두개인 나오고 헤롯당이고 열심당 나오는데 이게 바로 중간기 시대에 나타났어요. 중간기 시대에. 자, 헬라가 지배할 때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요? 그들에게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또 그들의 핍박에서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이것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율법이 나타난 하나님 마음은 저리 가버리고 율법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킬까를 따지다 보니까 율법을 세분화했어요. 세분화했죠? 이게 결국은요, 그들의 전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죠? 이때 나타난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두개인은 일정한 이제 권력을 부여받고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니까 이들이 대부분이 출세하는 길에 들어섰죠. 그래서 중간기 이후에 대부분의 대제사장은 어느 파에서 나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 지파가 아니라 사두개파들. 그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이것이 이제, 복음서를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기점이라고 씁니다. 기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러는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저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 이 시대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20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물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다. 이제 13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자, 이건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떠셨어요? 헤롯의 세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이 갈릴리 지방, 그 지방에서 이제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 헤롯이 줄리어스 시자를 아박에서 건설한 도시 가이사랴 지방을 자기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벌써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빌립보라고 씁니다. 빌립보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건 다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여튼 그 지역에 지금 올라갔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건 사람들이 그냥 볼 때 그 사람은 엘리야구나, 그 사람은 예레미야구나, 그 사람은 세례 요한구나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이건 베드로에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제자 전체에게 질문한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16절에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전부의 기적과 이사를 행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죠. 자, 이 결론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는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헬라는 같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말 속에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 어제 되어 있죠? 왜 사람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대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했어요. 대속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는 이걸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맛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가늘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업물이죠? 거기 어디서 나타나는가?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실까?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기업물자의 사명은 어떤 것이요? 종으로 팔려가는 이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노예에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물자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자를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노를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들이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 하면 제일 무서워 덜덜 떨죠? 광도가 칼 들고 돈 안 내. 돈 안 내면 죽인다 하니까 벌벌 떠서 다 털어낸 거예요. 그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죠. 제물이 되게 오셨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전해요. 그럼 구약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는 누가 드려줘요? 대제사장이 드려요. 그러면 제사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요, 아론의 후손들이요, 불완전해. 제물이 짐승의 피요, 불완전해. 성막도 제단도 땅에 있는 그림자적인 성막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제물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또 제단은 하늘에 있는 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휘장은 찢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한국은 비록 비교적 적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중국에는요 자기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지금 안식일도 그렇죠. 안식일도. 다 성경을 근거를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 팔이라는 말도 있듯이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구약까지 왔어. 야,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인다. 다, 내 이단이다. 이렇게 해요. 이단, 정통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을 이 관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죠. 근데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뭘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 안에 있는도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죠. 그러니까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 내가 안희성에 가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요 강의도 못하고 쫓겨나. 그러니까 가만둬요.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양 잡아야 돼. 양 잡으면 나는 양고기 얻어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놔두고 성경을 이제 구서 강의하러 왔으니까 창세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죠. 이제 피 먹는 것처럼 유월절 지켜야 해요? 안 지켜야 해요? 안 지켜요. 유월절은 누구에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최초의 만찬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 이제 베드로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히 고백하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하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함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시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의견이 다르죠.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다.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 베드로의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그게 천주교를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반석을 어떤 거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이제 면밀히 살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요, 이 말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주님께서 모퉁이들이 되고 우리 이어져 가는 각 택한 재료들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계실 초소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의미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복음에 씌워진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지자의 사도들이 터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터에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연결돼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초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을 보겠죠. 내가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그건 건물은 세울 수 있을 망정 교회 자체는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이제 교회 건물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 건물은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오늘 중국에도 예배당이라고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교회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시적이 않죠? 근데 오늘 교회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게.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정확히 의미를 알고 쓴다면 이제 괜찮지만은 교회 자체를 예배당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교회단은 인간들이 헌금해서 세울 수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세우는 거.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 열쇠. 황금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 우리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니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뭐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천국에 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천국의 열쇠가 복음을 전하는 걸까? 그게 앞서 이제 말했어요.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했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열쇠를 열어주지 못한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해요. 열어줘야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도 똑같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지 못한다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해줘야 해요. 이것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예수는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열리시다. 그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이 메었던 사슬이 풀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죠? 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면 여기 11장 28절에 나온 것은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율법에 매였던 그런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요. 자, 21절에 봅니까? 21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거 이제 후반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반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겠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고 써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때로부터는 어느 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신 것을 정확히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16장 21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있습니다. 십자가를요. 여러분 복음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복음서 초점. 이제 먼저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도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치신데 초점이 있죠. 자, 여기서 1차로 이야기했지만 2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5개 집단으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6장은 그 앞에 감난산 강화를 다 마치시고, 그게 이 말이에요. 감난산 강화 5번째 교훈의 집단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야,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이 어떤가요? 내가 정말 너에게 아주 유익한 말을 했으니까 이제 가서 너희 지키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 그렇게만 말씀했다면 예수님은 선생님은 될 수 있을전정 우리 주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좋은 말씀 다 마치시고 교훈 주시고,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교훈 아주 말했으니까 가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좋은 교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이해해야 할 건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 초점이 여기 있어요. 유월절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가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 자, 마가복음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신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지금 이건 변형된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이요. 만약 오늘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요, 난리가 날 거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보다 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하신 후에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이 마가복음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죠. 어떤 데 바른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회당장 딸을 고쳐주고 지금 베드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또 서명과 귀머거리를 고쳐준 후에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자의 원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해요. 초점이, 복음서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51절. 구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고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반드시 내가 가리라. 신종 코로나가 일어나도 나는 중국에 가리라. 그렇죠? 가봤자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리라.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을까요? 22장 15절 하니까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간절히 원했다고 그랬죠? 왜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할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요. 그 유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요. 복음서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6장 21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말해봤자 그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자 이제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친히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의 후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예, 제자도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다 하고 이제 그런 결의를 보이지만은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예.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행할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고 넘어뜨려 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대적해 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하죠? 최초에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세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베드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기 사용할 수 누구를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어느 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지만은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미치지 않을 때예요. 그죠?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지금 제자들 얼마나 3년 동안 따라했으면 완전해질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맞아. 그들은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죽음도 불쌍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 베드로도 가지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죠? 지금 이 상태에 베드로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생각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죠? 가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 그 충성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십니다. 모르죠?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지금 그때라는 것은요, 이건 종말의 시대입니다. 정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시 행한 대로 갚은다면요, 행위 구원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행위 구원론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잖아요. 이게 요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걸 하나의 교리로 확정을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중국 교회도 삼자 교회는 이것을 강조해요. 이제 삼자 교회는 이제 천주교식을 많이 교리를 따라서 자기들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삼자교회 교리로 내보내죠. 그래서 심지어 삼자교회 이제 기독교 양의 회장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한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 의인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준다, 이렇게 해요. 그 목적이 뭔가? 국가에 충성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목적입니다. 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삼자교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이용하죠. 예, 중국교회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할 때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근사하죠. 근데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표시가 뭘까?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말,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하다가,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다가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엎드려 죽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것을 해설하는데 어떻게 해설하는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뭘까?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하는가? 너희 후손이 이방인 시대에 400년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400년 4대 만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애굽에 노예했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가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낸 결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10년에 광야에 엎드려 죽었어요. 그것을 지금 해설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야. 순종하지 못하면 믿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죠? 너희가 믿는다는 것은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가 믿는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막박에다가 도장 찍고 다니는 게 아니죠? 주민등록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름표 달리고 다니는 게 아니죠?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나요?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 행함을, 너희가 믿는, 행함을 통해서 너희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이고 이선이라는 거예요. 이선이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과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16장까지밖에 못 하겠네. 오전에 얘기하시고, 오후에 더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니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깊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주님, 이것을 끝까지 견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주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